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저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담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우리 모습과 새로운 시기를 맞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에 닥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답으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예배 때 이것을 강의를 하고요. 주일 예배 때는 필요한 말씀이 등장하셨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15년을 살아갈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 되기 나서의 후의 모습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과 현재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로는 달라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익숙한 대로 살지요. 습관대로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끔 서점에 들려야 한다고 저쪽 사거리에서 직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순간 대화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 습관에 익숙한 대로 중간에 해서 바로 우회전을 맨날 가던 길로 가버리고 결국은 저희 아내가 왜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 맞아. 아 깜빡했네. 맨날 내가 가던 길만 가다가 직진 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놓쳤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참 한심하죠.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 들었는데 방금 그 습관에 익숙한 대로 돌아서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고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은 과연 뭔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들은 아담과 하와의 저주 이후에 다 퇴보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늘 우리는 사망의 몸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썩고 부패하는 길로 접어들어 늘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나날이 노쇠해지고 쇠약해지는 것,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의 영향, 자기의 힘, 자기의 권세,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아서 노쇠해져 가는, 쇠약해져 가는 그런 자기의 한계를 그것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고집센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뭘 내가 이 나이에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경험 많이 해보셨죠? 강팍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노쇠해지는 육신에 대항해서 자기의 본성, 성향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약한 만큼 세상을 버텨나가야 하는 자신의 그 아집, 고집, 본능, 이것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쫓는 그런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양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까지 자랄지라라고 써 있어요? 그는 머리시니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체되거나 퇴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연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버티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란다는 말씀은 늘 그리스도가의 말씀과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2013년하고 2014년의 차이가 좀 있으셨습니까? 또 2014년이 끝났는데 2015년이 되면 이만큼 나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지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변화의 모양들이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함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종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고 없는 시간인 거예요. 모세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리더십의 공백의 시간이 닥쳐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에 중재를 해줬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없음으로써 목자 잃은 양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란의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다음 지도자로 불러 세우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인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주기로 한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한 땅이므로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와도 약속해서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백성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땅은 너희의 땅이니 저 땅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구도가 되게 좀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북돋아 일으켜주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진 자의 헌행이요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심령은 일단 두 번째로 밀어넣고 당신이 하실 일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입하시고 인도하여 내시려고 수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선한 일이 무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돈이 없어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없어 힘들어하는 자에게 치료해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하신 방식을 취하실 때에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바라는 것, 사람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선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한 일을 풀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해서 더 가난의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고 질병의 아픔에서 더 아픈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고 부도를 당한 상황에서 심지어 파산 신고까지 해야만 하는 더 힘겨운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일들의 결과가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맺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2015년을 시작하는 그런 첫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역사 안에 놓여져서 존재하며 과거에 있었던 것은 기억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그냥 바람으로 가질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에요? 이미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 안에서 다 완성해 놓은 것들을 보고 계시면서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일들을 풀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막연한 미래를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야 되고 풀어가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더 좋은 답, 가장 현명한 답이고 선한 답은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그 시점을 보고 계시니까. 지난 크리스마스에 우리 두 딸들에게 선물을 엄마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아가 겨울왕국에 또 꽂혀 있어요. 맨날 레디꼬 이러고 쫓아다닙니다. 크리스마스 되기 전부터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겨울왕국 책가방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엘사와 안나가 그려져 있는 모 회사에서 만든 아주 예쁜 가방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갖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엘사 공주니까 갖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고민을 했죠. 얘한테 뭔 선물을 줘야 되나. 그래서는 선물을 다 준비해놓고 이미 완성해 놨어요. 선물을 다 챙겨놨단 말이에요. 포장까지 다 해놓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을 줘야지라고 하면서 잘 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겨울하고 가방 갖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아이는 24일 날 저녁 때 그 선물을 받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선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이미 다 끝났어. 이미 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 이러면서 가장 선한 일을 그에게 원하는 일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고 선하고 의미 있고 보람찬 그 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 일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백성에게 그들이 원하는 위로와 격려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했던 결국은 가장 위대한 일,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완성된 선한 일을 향해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연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현명한 정답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더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다하고 그 길을 배우고 알고 믿고 쫓아가는 자가 결국은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너 지금 네 앞에 있는 현실 보이지 않지? 나는 그거 다 알고 있거든? 내가 그걸 다 예배해 놓았거든? 너 믿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와보라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인간적인 위로나 개인적인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선한 일로서 그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개척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더라도 우리가 시작한 지 7개월이 됐어요. 딱 지난주까지 해서 만 7개월이 끝났고 이제 8개월 첫 주가 됐어요. 성도의 내용, 재정의 내용, 설교의 내용, 교육의 내용, 소그룹의 내용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어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혼란을 경험했던 그 상황과 다르지 않게 혼돈 속에 있습니다. 뭐가 과연 옳은 것인가? 뭐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또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혼란 속에서 고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죠. 이렇게 애쓰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좀 사람들 좀 보내주시고 좀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눈물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방식이냐면 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저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런 목사가 되라, 이런 교회가 되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 믿음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을 돌아봤을 때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아두시게 되면 내 뜻은 이렇게 접어지게 되는 그런 신비한 힘을 받게 돼요. 희한하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돼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나보고 거기에 순종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 왜요?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으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늘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말씀 많이 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따라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니까. 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교회 근황을 물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시작한 것이 경솔했어. 부교육자로 좀 더 고생 좀 하고 개척은 다 돈으로 하는 건데 돈 좀 더 벌어놓고 그리고 시작하는 건데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속도 저도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저의 마음의 고백이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 전화로 직접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기도하신다면서 정말 기도하셨는가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이런 말, 이런 어떤 상황,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붙잡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매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는 인생들을 살아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가지셨었구나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 대화 내용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자신도 현재 지금 리더십의 부재를 경험하며 혼란 속에 있는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과 그동안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봤을 때 아직 모세와 같은 리더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겠느냐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어서 말씀을 더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5절, 6절에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대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보상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함께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선물을 주고 뭔가 능력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뭔가 물건을 챙겨주고 가치 있는 것을 담아주는 방식으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스러움은 뭐냐?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거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상급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가장 복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이은 하나님의 후속 조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영광스러운 표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부러워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십자가상에 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가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요.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한테 말씀드리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구원의 확정을 그에게 주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생, 강도의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향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또 구원의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절 19절 보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누구로부터 나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나온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어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함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복과 상급과 능력과 구원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할, 주목해야 할 단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심적 상태를 내가 심리치료를 통해서 치료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약했던 육체에 뭔가 약물을 투여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표현하신 것도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방법을 줄 테니 그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거야 라고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끔 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강하다, 담대하다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힘 좋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왠지 칼을 뽑으면 대나무들도 제대로 한번 칵을 쳐서 자를 수 있을 그런 힘을 가진 사람, 팔씨문을 하면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제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육신적인 강함과 담대함을 여호수아에게 주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심령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에너지를 확 줬어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은 걸 봅니다. 다른 강함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강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고 특별한 힘이 용솟음 쳐서 애들을 3명, 4명씩 들고 뛸 수도 있고 뭐 짐도 질 수 이런 식의 강함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힘은 그 정신에서 나오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왜 군대에 종교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종교 행사를 위해서 있어야 되나? 왜냐하면 병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일요일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축구나 하면서 시간 보내느니 종교 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군에 종교가 있어야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곧 알게 됐는데 정신력도 전투력의 일부분인 거예요. 정신전력을 키우는데 종교가 정말 막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영화를 봤어요. 아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수륙 양용차가 쫙 막 그 노르망디 해변에 쫙 들어오게 됩니다. 상륙을 하죠. 그 차의 문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열려지게 되어 있는 그런 문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착 열리는 순간에 상대방의 독일군의 그 포탄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정말 그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서 20년 이상의 인생을 살고 수년 동안 전투 준비를 했던 그 병사들이 한 발짝도 떼어주지 못하고 총구도 겨눠보지도 못한 채로 문 열리는 그 순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다 총알에 맞아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걸음 더 걸어 나온 자들은 그 총알 세례에 더 나가지 못하고 그 땅에 엎드리게 되고 물에 숨게 되고 그 총탄 피하느라고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군종 장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고 숨어져 있는 그런 겁에 질려 있고 탄에 의해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임종 순간을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기도해주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 다시 총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군 안에 종교가 있는 것은 바로 저런 정신력, 내 전우가 죽으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나한테도 한번 총 쏴봐라 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그 정신력에서 나오잖아요. 그 정신력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종교가 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종교의 힘은 육체의 힘을 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너가 체력 훈련을 더해라, 아니면 팀워크를 살려서 전투 준비를 잘해라, 이런 개념의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르게 잡아서 너가 정말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그 인식 속에서 나온 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란 말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는 표현을 하시게 되고 9절을 보게 되더라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담대하고 강하고 그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 되어야 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 3번 반복하면서 내용을 강조한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처럼 사명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강조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마음에 상심하여 숨어 지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 면목 없어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한없이 면목 없고 부끄럽기만 한 자신이지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에 다시금 일어나 그 로마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하기까지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충성된 인물이 되는 그 동기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의 사명을 3번에 걸쳐 강하게 강조해 줌으로써 그의 마음이 변화된 그런 그 역할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3번 강조하는 것은 사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반복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 작정을 완성하시기까지 한치의 변화도 변경도 취소도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내게 주어지는 일을 할 때에 죽을 만큼의 위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3번에 걸쳐 강하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혼란 속에 거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시며 강하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경험하고 그 의지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모양을 그 이후의 장들에서 계속 볼 수 있게끔 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예 하나님이 딱 못을 받게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있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해 읽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두신 목적을 계속 강조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목적을 두었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새 힘과 용기, 그 강하고 담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노라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강조받으라고.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 큰 그에게 힘이 되었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에게 특별한 건강이 주어진 것이나 전투 기술이나 리더십이나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이 목적 담아 놓으신 그 인물로서 삶의 좌표가 옮겨진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기로 선포하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주었는데 그러면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하며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풀어놓으신 얘기가 7절,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직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가 그 일을 감당할, 그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가 그 심령의 새로운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일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그 일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처음 나온 말씀은 아니지요. 모세의 출애굽 때부터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라, 율법을 기억해라, 율법을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율법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율법이 하나님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고 완성된 하나님을 미리 맛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참 백성에 마땅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책 읽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순종해 살아가는 일이다 쉽게 여기면 아주 초보적인 것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초보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바른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 기본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율법이라니까요. 이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서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전투의 승리를 얻게 돼요. 그렇죠? 율법을 묵상하는 일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속에서 보니 하나님의 뜻은 총칼로 싸우라가 아니라 도르란 얘기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노략물을 다 불사라 없애라고 얘기했는데 욕심에 미혹되어서 노략물들을 일부 챙겼어요. 그런 불순종의 모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성 전투, 그 작은 성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게 불순종한 자가 있으니 그를 추려내라 해서 추려진 그 딱딱딱 결정이 바로 아간의 집안이었던 거죠. 그들이 땅속으로 다 묻힘으로써 그 문제가 다시 해결되고, 순종하는 자들만, 불순종한 자는 죽고 순종하는 자들만 그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여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 속속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이 높고 그들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순종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속에서 순종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순종을 뭘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직접 계시, 직통 계시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그 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늘 지켜 행하도록 애를 쓰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이 바로 곳곳에 갈 때마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승리의 쾌거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도 시편 1편을 쓰면서 가장 큰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바로 이 책이 여호수아서가 바로 이 복 있는 자가 순종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땅 따먹기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 바른 리더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라는 것을 적어놓은 리더십 교범이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순종의 교범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동기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생활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나로 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온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 삶을 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표현하는 말도 아니고요. 또 달변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외침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무엇보다도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스러운 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신분에 걸맞게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란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와 같은 특별 처방을 해주신 것과 같이 늘 우리에게도 교회 가운데의 설교를 통해서 특별 처방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와 같은 혼란기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따라서 세상에 좋다 하는 것을 따라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대, 이렇게 하면 대학 진학이 쉬워진대, 이렇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대 라고 하면서 불확실한 정보를 따라서 기웃기웃 거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딱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 게비요? 이러고서는 에이 하고 다시 내려오죠. 그런데 저 산인 게비요 하고 갔는데 아까 그 산인 게비요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혼란스러우니까 기준이 없어서 뭐가 바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그거 하기 위해서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라고.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다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의 행위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이 내용이란 얘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만 채우라고 입술에만 잔뜩 말씀을 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군의 군 편성을 보게 되면 5,000명 단위의 군단장이 있어요. 그 바로 직속 부하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다루는 지휘관. 그러니까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그런 권력 가진 자가 자기의 하인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골 출신, 목수인, 그리고 연약하고 가냘픈 그 예수를 찾아서, 나이 어린 그 예수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인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치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백부장과 하인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 상황에서 백부장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이 하나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묵상을 했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되니 그가 예수님을 찾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의 그런 삶의 모양을 증명해주는 모델이 바로 이 백부장의 모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나오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너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폼내라고 성경책 주신 게 아니에요. 교양으로 성경책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도 있었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구나. 하나님은 아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알라고 하시네. 이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으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달으며 그렇게 살라고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수없이 듣고 배우고 주어져 있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묻어나는 기도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헤쳐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주에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그리스도께까지 조금씩 자라나게 해주시게 하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오늘 순종을 배웠으면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이만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고통 좀 알아주세요.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 내 인생 좀 챙겨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여 눈물로 드리는 기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짧고 목회 사역한 지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두에도 질문 드렸지만
2013년보다 2014년에 성장한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2014년 시작할 때부터 2014년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달라지신 점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율법을 따라 살고 행동하면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늘 승전보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어낸 삶에서 순종은 보지도 않고 겉에 드러난 승리, 성공,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 이건 왜곡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삶을 이제는 좀 접어가는 삶을 사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열정만큼이나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행하는 순종의 기도를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하지만 실현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성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자들은 그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의 내용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현실은 늘 있어요. 하지만 고통에 머물러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연약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서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늘 항상 깨달으면서 순종하고 살아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항상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배운 요 말씀 그 한 구절 그걸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 하나하나 한 주마다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목도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